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입장 정리가 끝난 우리는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끝까지 가니까 막 옹얼옹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입장 정리가 끝난 우리는 본 게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운 학기 현장 계약하면서 학기 현장 갔죠?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 브랜뉴 시킬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 담대한 도전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싹쓸이들이 어떻게 청소년기에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되냐? 그럼 나는 어떤 도전이 시작돼야겠냐? 붙잡아야겠죠. 청소년 때의 첫 번째는 각인 싸움입니다. 각인 싸움. 지난주 우리 고등국 강단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저기 NC백화점 맞은편에 무슨 역전 오리집이 있는데 거기 무슨 가게 가훈이라고 해야 되나? 사훈, 그 사훈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이걸 저한테 많이 찍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본 거 아닌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자구나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 한 사람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각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여전한 현장, 역전될 현장, 여전과 역전 무슨 차이죠? 받침차예요. 기억, 그렇죠? 그래서 각인 싸움은 뭐냐? 기억 싸움입니다. 기억력 싸움이에요. 이거 회심의 이 드립이었는데 미안합니다. 청소년 때 담대한 도전,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시작해야 되냐? 기억력 싸움이에요. 기억력 싸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 다 살리는 복음 안에,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것인데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싸움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제 도전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난 마치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라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결국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현장에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억을 하고 어떤 각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기억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 이것이요 24시 7일 24/7 나의 24시 나의 7일에 실제 적용돼야 될 도전이에요. 우린 그냥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안 모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된 형통이고 행복이구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청소년 때는 이 도전이 시작돼야 돼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감정과 분위기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유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도전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와 예배, 이걸 남기는 것.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24시 7일이라는 현장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들 뭐로 부르셨냐?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처음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안 그랬어요.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과 그 다음에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소금이라 먼저 했냐? 여러분들의 오늘이 맛돌이거든요. 맛돌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썩지 않게, 여러분들의 오늘을 썩혀두지 말라고 먼저는 오늘을 살려라. 그것이 빛이 될 것이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순서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금 오늘 이 청소년기에 시작돼야 되는가? 이 당위성을 붙잡아야겠죠.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각인되는 것을 준몽이 한 주 동안 쭉 여러분들 만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알파벳을 생각했어요. 바로 알파벳 순서 DEF입니다. 이제 영어 공부, 단어 공부도 조금 할 건데 D 뭐냐? deep, 깊게. E entire, 이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F fast, 빠르게. 여러분들의 특성이에요. 각인되는 거는요. 지금 청소년기에는 깊게 각인되고 전인격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각인이 깊게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지금 담겨 있는 게 이것 가지고 성인이 되면 평생 이것 가지고 왜냐면 깊게 박혀 있거든. 이제 잘 박힌 못을 뺄 수 없듯이 어긋난 못을 박힌 것도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청소년기는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중에 지금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 잘못된 각인이 있어서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근데 지금 골든타임이구나. 지금 그럼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생을 두고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청소년기 때. 그런데 지금 각인되는 거 올바른 거 붙잡는다. 여러분들의 죽는 날까지 그대로 살게 된다. 영원한 기회가 되겠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다? 괜찮아요.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청소년 때 골든타임입니다. 예언의 DNA. 내가 예언의 싹쓸이 고등국이다. 특성이 있어요. DNA, 예언의 DNA를 가진 자들의 특이 있는데 무슨 특이냐? 결정적인 순간 성령 인도를 싹 받아버리거든.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승부수를 띄우는 이 순간이 지금입니다. 확신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리지만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고 절대 불가능같이 같아 보이는 이 6억 청소년, 무모해 보일 수 있는 6억 청소년 살릴 이 시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 싹쓸이 고등국으로 오늘 말씀에서 최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나의 24, 나의 24, 7일 하기 전에 결론 내고 가야 되고 있어요. 결론 내고 가야 될 것. 뭐냐면 이 나의 24시와 7일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의 상태라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세가 나오거든요. 학교 갈 때 교복 입죠. 교복 입으면 어떤 자세가 나오죠? 학생의 자세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흡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교복 입고 이제 가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흡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손 모양도 좀 주먹이랑 좀 어색하죠. 잘 어울리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민망한데 교복 입고는 이런 자세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의 주목님의 한 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 아래 네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거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저의 24시와 7일을 막 책임지는 거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기도하고 싶은 상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전한 현장을 보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절대의 것 아닙니까? 주목님 절대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해야만 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근데 어디서? 말씀 안에서 좀 찾았습니다. 저의 지난 한 주의 절대의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문제, 저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사람과 사건 속에서 제가 만난 상대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도했던 저는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영혼을 변화시킬지. 제 입술은 답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되는 그 전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키워갈 제자의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편견을 내려놓자니까. 내가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을 찾고 집중하는데 기다려 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지 애를 써서 악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2, 3, 7이 나의 오늘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2, 3, 7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걸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진짜 힘과 여유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생명 얻을 자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답을 줄 수밖에 없죠.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 살리는 현장이 돼버리죠. 그렇게 한 주를 살다 왔습니다. 짧은 시간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지난주 강단이 주목님의 24/7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실현된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섭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겠죠. 나의 24/7일 어떻게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 이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본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학교의 현장, 교회의 현장 이전에 나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현장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지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끝내놓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을 때 뭘 줬냐? 내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이냐? 내 생각과 마음을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망할 것, 그 불신앙을 심어넣어요. 그 불신앙 앞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원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문제투성이 같고 상처투성이 같은 나의 오늘, 나의 7일에 말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나라는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보여지는 일과 환경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놓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 근본의 문제가 나는 이미 해결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 흑암은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흑암은요 예수 이름만 두려워해요. 내 경험, 내 경력, 내 스펙, 내 관계, 내 능력, 내 배경, 내 돈 아니에요. 흑암은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확신되도록 여러분들의 오늘의, 여러분들이라는 현장에 무기로 발견돼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근데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는데 또 나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나 때문에 또 좌절하고 집착하고 무너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라는 현장에 문제가 보여집니까? 그 문제가 기회가 될 거예요. 절망하셨습니까? 완전한 소망이 발견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성경 말하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현장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것, 성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장이에요.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여전한 현장의 흐름과 같은 흐름 속에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끝난 겁니다. 그런 나에게 절망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썩혀두지 않는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는 문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의 것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이. 이전에는 없던 브랜뉴 10주차가 돼야겠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억한다, 기도한다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실제를 가르치셨던 것. 기도의 실제를.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을 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실제야. 문제 만났지, 어려움 있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기도 하나였습니다. 뭐 기도가 모든 것인데 왜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이거 도전되십니까? 왜 나는 여전한 현장처럼 다른 것, 틀린 것을, 썩은 것을, 썩을 것, 망할 것을 쫓아가고 있냐? 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기도할 수 없는 여전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역전자, 미션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걱정할 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기도의 실자를 가르쳤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은 무슨 시작?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제자들의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것에 힘씁니다. 오순절날 역사 이후에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제자의 삶 속에서 성취가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대하면서 붙잡으면 되겠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할 건데 나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면 돼요. 본문 7절 9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야, 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현장으로 가라. 이 영적 의미를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현장으로 보냈어요. 재밌는 것은 어떤 다른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대체 왜? 세상의 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하다고 내 생각에 있었던 전대, 돈, 여벌의 옷. 당시의 옷은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했어요. 너의 자리, 위치, 환경, 성공이 답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의 것이 답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답을 주시고 가라고 했겠지만 아니니까. 미안하지만 세상의 것에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그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구원의 조건은 야, 네가 착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나쁘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가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습, 형편, 환경, 상황 상관없다니까. 내 가정의 배경,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거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출애굽의 하나님 표적을 10가지 표적을 체험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며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또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져.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불신앙이 죄를 전염병처럼 퍼졌을 때 하나님은 싹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모세의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놋뱀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놋뱀을 만들어서 높기 들어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야. 기준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살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너의 형편과 가정의 배경과 상황, 지금 관계에서 오는 문제, 학업의 수준 아니,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기준은 이거예요.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있는 오늘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온전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것 염려하냐?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냐?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아. 그러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아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줄 거거든.
우리는 완벽히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오늘에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냐? 왜냐하면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션이 보입니까? 내 존재 이유,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이 기도의 실제를 체험해야 되는지 나의 오늘에 꼽히냐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에 복음만이 없어서 무너진 가정과 시대와 현장 앞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기도의 내용이 원리스를 이루는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때 허락하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영적 담당 일진이 되는 거예요. 담당 일진 뭡니까? 완전 이 분위기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하드캐리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실제가 뭐 끝내놓고 나를 부르시고 쥐어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기도라면, 기도의 당위성이 붙잡혔다면,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라 일에 나의 오늘에 나의 7일에 확신되는 7주차가 될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24시 7일 24/7 지속 가능한 증인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유기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이 사모직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사모늘이 누려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붙잡으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불안하게 만든 나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의 시선이 살려달라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소리로 들려질 거예요. 그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툭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입 벌려 복음 들어간다 싹 던져주면 돼요. 실제 응답 체험 될 수밖에 없는 싹쓸이 고등국인 걸 믿고 24시 7일 실제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 받지? 이 하는 물음표는요, 실제 기도의 비밀을 찾는 응답으로 이제 느낌표로 바꿀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응답 속에 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지 하는 이 질문, 이 실제 응답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나 진짜 응답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고백될 거예요.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해야 될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본게임에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워요. 이제 2주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의 실제를 맛보게 되면 나 진짜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하게 되네 하면서 다음 주 11주 차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조금 인사 한 번 더 할게요. 야, 너 폼 미쳤다 진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이게 좀 연기 좀 했어요. 진짜로 할 때 진짜 감탄하듯이 저 윤은혜 잘할 것 같은데 야, 너 폼 미쳤다 진짜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응답 속에 있어요. 진짜 폼 미쳤어요. 폼 미쳤다고. 집중할 게 뭐냐? 우리 고등국에 주신 이 세 가지 뜰이에요. 첫 번째, 이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학교 132개 학교 현장 중에 실제 망대 리더들이 55명이 세워졌거든요. 55개 학교 현장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보니까 26개 학교에서 실제 망대 리더들이 현장에서 이 싹쓸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망대 리더들 지금 나 이번 주에 앗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 망대 리더 아닌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도전하세요. 오늘 이제 주목님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라고. 내가 망대 리더인데 왜 저를 자꾸 안 넣어줍니까? 제가 리더예요, 주목님. 저 여기 학교 내가 책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카톡 오늘 한 10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이 보내신 이유를 찾는 기도 속에서 브랜뉴 또 새로운 10주차를 맞이해야겠죠. 그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에 두 번째, 그 망대를 세우겠다라는 기준 가지고 갈 때 유일성의 여정으로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구나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망대 두 번째 뭡니까?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막 드러날 거란 말이야. 기회로 붙잡으라고 했죠.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만 잡아뜨리면 그 학교 완전히 무너지거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없어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누구를 공격하겠어? 여러분들 생각 마음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고등국의 흐름 속에 렘넌트 위원회 본교의 흐름 속에 훈련이 딱 기다리고 있어. 꽉 찬 행복이 있다고요. 아까 영상 봤지만 11분 11시부터 30분 내로
매일 일주일 동안 이제 파일럿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원래 훈련이 3주짜리 훈련을 계획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지금 의견을 조금 받아서 일주일 정도, 스케줄을 봐서 일주일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을 이 썩은 걸로 실패로 끝내지 않고 소금이라는 거 확인하고 빛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 훈련은요, 우리 고등국의 네임드 훈련이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오늘과 6일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본부와 이 본교회에서 강서 청신, 그리고 청신이 있고 또 이제 차세대 선교사 훈련 3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가기는요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딱 마음 뜻을 정하세요. 지금 링크 광고 되면은 바로 신청해 줄게 하면서 바로 신청을 하라고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유일성이에요. 세상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거. 훈련에 있어요. 심지어 차선은 지난주에는 1기 때는 2주 정도 했습니다. 2기 때는 일주일 했어요. 이 3기는 여러분들 편의를 왜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틀만 합니다. 4월 9일 10일 이틀만 콤팩트하게 해요. 1박 2일로 진행된다고. 안 할 수가 없지. 10일 날 학교 가야 돼요? 아니야.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찐이에요. 다 준비됐어요.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이라고. 그냥 신청하는 거야. 신청했는데 그냥 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살린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훈련이 다라니까. 진짜 재밌다고. 그리고 마지막 재창조의 이정표입니다. 재창조의 이정표. 망대를 세우는 여정, 유일성의 여정 훈련 속에서 이제 재창조의 이정표. 오직 복음 말하면서 전도와 선교 말하는 이 풋사과. 이 풋사과 축구 현장 이방인들 살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민족이 누구예요? 복음 모르는 청소년들이에요. 축구라는 컨텐츠 가지고 살리겠다 이거죠. 6억 청소년 살리겠다라는 이 무모한 꿈을 주셨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꿈 가지고 우리는 도전을 시작할 겁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매주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날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원리스돼서 3월 한 달 동안 인스타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고주영 쌤이 여기에다 지금 인생 갈아 넣었거든요. 축구로 나는 세계복음을 하겠다. 지금 지금 대학 현장 처음 갔는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 먹는 신세지만 그때 하나님 집중하라는 시간표로 날 부르셨구나 하면서 뜻을 정해가지고 인생 여러분들 축구 현장 놓고 싹 갈아 넣었다고요.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다 해야죠. 얼마나 중요해요. 맛을 봐야지 이게 우리가 진짜 멋있게 살지. 멋대가리 없이 살지 말자고요 우리. 그래서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훈련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과 여유를 가진 싹쓸이 리더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이에요. 나의 24/7일, 나의 24/7이 237로 가게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집중하게 될 건데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237로 이끌어 가신다. 실제 응답을 체험해야 될 청소년의 때죠. 우린 이것을 두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즉시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0과 1의 차이 압니까? 0과 1의 차. 알겠죠? 0은 0이고 1은 1이죠. 할 수 있어요. 0에는요 어떤 수를 곱해도 0이겠죠. 1에는 어떤 수를 곱해도 그 어떤 수가 나옵니다. 0과 1은요 이제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해요. 0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상태. 1은 무엇이든 일단 도전해보려고 하는 나의 상태. 도전하지 않는 0 나의 상태 위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 줘도 결국 값은 나의 상태만 남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강단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갖다 주면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일만 남게 돼요. 작년에는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이제 중꺽금화, 이제 성공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가 중꺽금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중꺽마는 뭐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공자들 사이에서 세상 성공자 엘리트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중꺽금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지속하는 마음.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돼도 말씀이니까 난 일단 말씀대로 살겠다. 우린 영적 중꺽금화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떤 상태이길 원합니까? 정말 변화됨을 체험하고 싶지 않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렇게 앞에서 주목님이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나도 저 복음 나도 체험하고 싶다. 정말 이 기도에 실제 응답받는 한 주 보내고 싶다. 도전되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 실제 도전, 구체적인 미션을 여러분들 우리 고등국에게 드리겠습니다. 1440대 5예요.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1440은요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했을 때예요. 그럼 5는 여러분들의 5분이겠죠. 여러분들의 5분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집중하라는 집중의 5분인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도전하면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 도전이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과학적 증명, 주명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왔거든. 승자 효과를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만남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묵상 속에 누려질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제 내가 5분 동안 온전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가? 미국 유씨 어바인대 정보과학과 교수가 연구했던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나왔는데 23년 1월에 출간된 영국에서 어텐션 스팬이라는 이 주의 집중 시간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집중해서 봤던 문제예요. 디지털 매체와 인간의 상호작용 문제를 연구한 결과가 담겨 있는데 청소년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몇 초인지 맞추면은 이 김탁구 랜덤 호출 선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부르셨을 때 불닭볶음면 사주러 가겠습니다. 청소년 집중 시간이 몇 초일까요? 60초? 비슷했어요. 뭐 그걸 사달라고? 사줄게요. 순수 집중력, 순수하게 아무 그러니까 3000% 빠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놀랍게도 청소년이 47초랍니다. 나 아닌데 하겠지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집중력이. 근데 2004년 조사 때는 150초였다 그래요. 근데 이 140초, 150초였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분열이 얼마나 되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86,400초잖아요. 근데 이제 47초마다 한 번씩 분열을 한다 그러면 1840번 정도 우리가 이제 분열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은큼해 아주 우리 생각들이.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내가 다시 집중하기까지 25분이 걸린대요. 온전히 집중할 때까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사람의 뇌에는 일단 멀티태스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과학적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KBS에서 시사기획창 기획팀에서 청소년의 뇌가 달라졌다. 정확하게는 중학생의 뇌가 달라졌다라는 책을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의 38%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있다. 그래서 신조어도 나왔어요. 스몬비. 스마트폰이 몸이 돼버려서 좀비 같은 삶이 된 것.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을 일컫는 게 스몬비라고 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가 되냐? 이 전두엽에 뇌가 이제 완전히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거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극적인 거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진짜 이 음식 여러분들 유행하는 음식 뭡니까? 자극적인 음식. 그 뭐예요? 이 마라탕? 그 탕으로 먹으니까 이빨 마치 다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먹게 되잖아요. 마라탕 자극적인 거 막 싸다고 날리는 것 같은 그 맛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자극적인 걸 막 찾게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뇌가 저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극적인 것을 계속 원하게 돼.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좀비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인 게 느껴지냐고요. 무분별하게 내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들려지면 도전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5분이라는 시간을 주었거든요. 24시간 중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스마트폰에 다 갇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스톱워치 켜놓고 여러분들이 5분만 딱 집중할 수 있는 학업에 5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요. 가다가 시간 몇 분 갔나 딱 돌린다고요. 하다가 시간 몇 분 갔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는 거 보니까 우리 쓰리고 얘기는 아닌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나는 평균보다는 더 핸드폰 덜 보니까 난 아직 가능성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장의 얘기라고요. 현장의 이야기. 살리는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죠. 이제 재앙지대, 사각지대, 노예 현장에 답을 가지고 살리러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실험하고 있어요. 이제 회장단이라고 해서 저희 실험군입니다. 실제로 이제 매주 포럼하면서 할 때 뭐 어떻게 하냐? 핸드폰을 이렇게 탑으로 쌓아놓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김하인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계속 눈이가 계속. 조은혁 어디 있어? 조은혁은 나한테 욕을 합니다. 아니 너 뭐 해주세요? 말해서 뭐요? 막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근데 연구 결과 28일 동안 이 핸드폰과 멀리하게 되면 집중하고 독서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전두엽의 뇌가 실제로 변하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분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포럼 시작할 때부터요. 즉시로 우린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럼 할 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세상 안 바뀌어요. 안 무너져. 그러니까 국장님, 아예 다음 주부터 자발적으로 핸드폰 낼 수 있게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놔주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없이 핸드폰 필기한 저 핸드폰으로 녹취하는데요. 노트 가져오세요. 한번 해보자고 우리.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예 메시지 드릴 때 핸드폰 없이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나 하나님만 딱 예배해 보자고요. 근데 선택적으로 난 그래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우린 조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왜 5분? 1440분에 5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죠? 그런데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에 100이면 100번 가도 골리앗 다 두드려 잡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유 뭐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게임 시작됐습니다. 세 가지 뜰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 위대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약한 사람이라는 거. 전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를 힘쓰는 고등국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도의 실제 속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싹쓸이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